284주년. 그리고 이번 주 6월 첫째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은 요한 웨슬리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외치며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이가 마틴 루터라면, 이제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고요, 개신교의 부흥을 연 이가 바로 존 웨슬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슬리는 말을 타고 36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4만 5천 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그의 영감 있는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하고요, 변화시키죠. 회심시킵니다. 영국의 사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처음부터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웨슬리의 성령 체험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날 영국 성공회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와 또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가정은 자녀를 몇 명을 낳았을까요? 19명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15번째가 존 웨슬리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이제 정원 잔디밭이 있는 곳이 태어난 곳이죠. 에보치라는 교회 이제 목자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집이 런던의 존 웨슬리의 집입니다. 어머니 수산은 19명의 자녀들에게 엄격한 가정교육을 시킵니다. 요즘은 아이들 1명, 2명도 키우기 벅차고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산나 어머니는 10세가 되기 전까지 집에서 아이들을 다 가르칩니다. 말하기, 글쓰기, 본인이 또 똑똑했습니다. 논문을 여러 편 썼습니다. 이 논문을 읽히고 또 요약하고 발표하는 법을 직접 가르치고요. 또 5살 때부터는 성경을요, 그리스 원어로 읽게 하고요. 매주 1시간씩 성경을 외우게 하고 또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6살 때 목사관에 불이 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아이들 데리고 피신 나와서 이제 아이들 인원 파악을 합니다. 자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19명 가운데 15번째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목사관은 불이 타서 화염이 휩싸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저 2층 창문에서 존 웨슬리가 파닥 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인간 사다리를 만들자 그래서 동위에 또 올라가고 또 등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존 웨슬리를 간신히 꺼집어내죠. 웨슬리는요,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스가랴서 3장 2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살리셨다. 이제 6살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되죠. 웨슬리는요, 17살이 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이 100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이 1524년에 설립되었는데 무려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해서 6년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근데 저는 또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을 나왔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충청 지역에 충청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충청대학교 내에 충남대가 있고 모군대가 있고 함담대, 배제대, 해천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교는 대학연합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졸업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과 대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대학을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해리포터와 마법사 보셨죠? 그 가운데 보면 마법학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어디냐? 바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 군의 식당에서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웨슬리는 어머니를 닮아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2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했고요. 성경을 읽고
20가지 규칙을 딱 정해놓고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잠깐 아버지의 목회를 부목사가 되어서 돕게 됩니다. 이때 동생 찰스 웨슬리는요,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 클럽이라는, 지금은 뭐 CCC 또 뭐 SFC 신앙 동아리들이 대학 내에 있잖아요. 그런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한 학생들의 모임, 신앙 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에서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요, 또 성경도 함께 연구하고 교도소를 선교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웨슬리가 부목사로 잠깐 있다가 링컨 대학이 있습니다. 오스포드 대학교 내에 링컨 대학이 있는데 이곳에 연구 교수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연구 교수로 부임하면서 홀리클럽의 리더가 되어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모이게 되는데, 각 대학을 순회하면서 모이기도 하지만은 또 마땅히 모일 데가 없을 때는 자기 연구실이 있는 2층에 링컨 대학 웨슬리 연구실에 모여서 홀리클럽 모임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 홀리클럽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결의 삶을 강조합니다. 시간 감념도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시계다라고 놀립니다. 주변에서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것은 규칙주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 유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어떤 교단이라는 거예요?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웨슬리가 활동하던 당시의 영국교회 구원가는요, 우리처럼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여기 하나 더 포함되는 겁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 국교회가 이제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 구원관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슬리 부모님도 영국 국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구원관에 따라서 자식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역시 영국 국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선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또 감옥 전도도 하고요, 선교 유행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영적인 갈증에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수직도 과감히 포기하죠. 그리고 173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이 미국 조지아주에 가게 되면 인디언들이 웰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미 황금의 눈이 먼 백인 개척자들과 인디언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도 많이 타락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로 이주한 백인들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청교도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규칙주의자입니다. 성경 중심적인 목회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2년 동안 이곳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없었고요. 결국 조지아주 선교는 실패한 채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2년간의 시간 가운데 웨슬리 자신의 구원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조지아주로 올 때 4개월간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자, 4개월 동안 목조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폭풍을 대서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죽을까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자, 그쪽에 가보니까 소수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한테는 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웨슬리는 속으로 나도 믿는데 나는 목사인데
이때 이들은요,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저들에게 가서 한 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고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피터벨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피터벨로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 젊잖아요. 굉장히 샤프하고 엘리트인데 이분을 보면서 아볼로 목사님처럼 성령이 빠진 것을 보고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 받고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터에 웨슬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웨슬리는요,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 열리는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은 마음인데 억지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 금요 성령 집회 피곤해서 오기 싫잖아요. 수요 성경 연구 오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올드 스케이트가 이제 건물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평신도를 위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가 있으면 그냥 1장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좀 읽기 쉽도록 앞에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읽는 가운데 8시 45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내용을 듣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웨슬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은요, 이미 7일 전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동생에게 기쁨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I believe, 나는 믿는다, 드디어 나는 성령 체험했고 거듭났다라고 동생에게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영국의 올드 스케이트가에 가게 되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주 커다랗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후 요한 웨슬리는 1739년 1월 1일,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페트레인의 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한 웨슬리의 일기가 있는데요. 1739년 1월 1일 월요일날 일기를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 무렵 우리가 예정에 없던 기도를 드리는 중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많은 이들이 극도의 기쁨으로 소리 질렀고 또한 많은 이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분이 임재 앞에 우리는 외쳤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송구영신 예배가 되겠죠. 모여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시에 우리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죠. 하나님의 임재 현상 가운데 들어가고요, 새 방언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올드 스케이트가의 사건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면 1739년 1월 1일 피트레인 다락방 사건은요, 웨슬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체험이 됩니다. 자, 이 성령 체험 사건은요, 요한 웨슬리를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웨슬리는요, 이후 54년간 말을 타고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총 거리가 36만 킬로입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영국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독일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폭도들에게 폭행도 당합니다. 감금도 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요, 12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성령 체험 전까지는 웨슬리가 설교하면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졸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이 웨슬리 설교는요, 지루했고요, 또 교훈적이었고 윤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페트레인 성령 체험 이후에 웨슬리가 설교하면요, 그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일기의 표현에 따르면 불덩어리였습니다. 막혔던 화산이 터져 나오듯이 입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웨슬리는요, 성공의 목사잖아요. 천주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잖고 지적인 설교, 행위를 통한 구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 때 임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막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같은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더 이상 설교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영국 성공회 본부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맡게 되죠. 설교자에게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만큼 좌절과 실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하고 있을 때 이때 조지 히필드는 보리스톨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야외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목사님, 저처럼 야외 설교를 해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굉장히 완벽주의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 형식적인 분위기, 성공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짜여진 틀 내에서 음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고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야외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모양이다 라고 여기고 드디어 들판에서 그리고 광산에서 산 위에서 운동장에서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야외 설교를 할 때는요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자, 1절만 한 번 더 읽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아멘. 웨슬리 목사님은요, 비록 영국 성교회는 나에게 설교를 못하게 했지만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기름을 계속 부으셨으니 아멘. 나는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멘.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요, 웨슬리가 평생 설교 인용하는 설교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할 때는요, 모인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 설교할 때는 1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에서는요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집회 현장을 가득 메우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웨슬리가 설교할 때 이제는 영적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고요, 영적 고통에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정신 이상 정죄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당시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 집회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닥에 쓰러지고요, 또 몸을 떨거나 진동과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또 성령께서 웃게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각종 임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끼던 후배 목사 가운데 조지 필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현상을 거부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웨슬리와 부대쳤지만은 결국 이런 영적 형상들을 거부하던 목회자들도 웨슬리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요, 함께 가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웨슬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 현상들을 자기 일기에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고 이것이 지금 책으로 다 출판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웨슬리 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정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납니다. 아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잘못된 거예요. 자, 웨슬리가 성령 받고 나서 일어난 열매들, 변화를 보게 되면요, 먼저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웨슬리 때문에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 존 웨슬리를 죽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폭도들이 웨슬리의 야외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저 메도디스트들 때문에 죄도 못 짓겠다, 웨슬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죠. 술집이 문을 닫고요, 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 주정뱅이들이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재수 많은 군인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영국이요, 산업혁명이 있던 시기입니다. 잘 살게 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에 가게 되잖아요. 이때 웨슬리를 통한 부흥운동이요, 타락에 가던 영국 사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의 설탕 농장 그리고 커피 농장에 팔아 돈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던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 노예 무역이 한창이던 1770년대에는 영국에만 노예 무역선이 무려 190척이 되었습니다. 이 노예들을 어떻게 싣고 가느냐, 배 도면을 보게 되면요, 배 안에다가 이렇게 칸을 지르는 겁니다. 마치 신발장처럼. 그래서 노예들을 빼곡하게 눕혀놓는 겁니다. 그래야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노예들을 짐짝 취급하면서 아메리카로 실어 나르게 됩니다.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안에서 죽는 이들이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노예로 팔려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대서양에다가 그냥 죽은 물고기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젊은 국회의원 윌버포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사의 나라 영국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영국은 망하게 된다. 우리는 당장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고요.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서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이 폐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에게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하게끔 영향을 준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옆에 든든한 영적 지도자였던 요한 웨슬리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이 윌버포스가 전면에 나가서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웨슬리는요, 오직 믿음, 성화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다가 구원받았다고 예로 막 살면 안 됩니다. 내적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금주운동, 미성년자는 일하면 안 된다는 노동 금지운동, 그리고 빈민층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빈민층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 개신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제가 한번 찬송가 가운데 금주가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러드렸었는데요. 이 한국 개신교 초기 금주운동을 일으킨 것도 바로 감리교단이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웨슬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사용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자 웨슬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돌볼 수 없자 연결이 안 된 성도들은 모래 밧줄과 같다라고 하면서 서로 돌봐야 된다, 영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속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만들고요, 또 밴드, 신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속회가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라면 신도회는 서로 삶의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직적인 체계를 이루자 이후에는 성도들이 아무리 늘어나도요, 빈틈없이 차차 모임이 더 커져가게 되었고요, 신도회가 점점 커지면서 감리교라는 말을 정식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들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회당 안에 있는 몇몇의 목회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할 때는 평신도 가운데 또 설교자를 훈련시켜서 야외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웠고요. 특히 밴드나 그리고 속회, 소그룹 지도자들은 여성들을 많이 발굴해서 소그룹을 담당하게 하고요, 또 신방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웨슬리 열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 사역자 찰스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유한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는요,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죠. 무려 1만 개가 넘는 찬송을 만들어서 형과 함께 집회 다닐 때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찰스 웨슬리 집을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가 지은 찬양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 맡은 본분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것이 다 찰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지 필드도 그 누구보다 값진 열매였습니다. 휘필드는 웨슬리보다 11살 아래 띠동갑벌이죠. 그런데 동역자로 함께 지낸 거예요. 사실 휘필드는 연극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홀리클럽에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된 겁니다. 조지 휘필드는 연극을 전공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말솜씨가 뛰어났겠어요. 그래서 타고난 말솜씨 때문에 황금의 혀를 가진 남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좋고 우렁찼던지 마이크 없어도 3만 명이 함께 들을 수 있고 무슨 말을 전달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3만 명이 들을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활달했고요, 열정도 있었고 설득력도 강했고 표현력도 뛰어나서, 그리고 유머도 있어서 설교자로서는, 부흥사로서는 모든 사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연극 배우가 꿈이었으니까 혼자 설교할 때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혼자 쭉 풀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든지,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빈민층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집회 때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던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헌금을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일기에 남겼는데요, 너무나 휘필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니까 설교가 얼마나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 얼마큼 잘하길래 가진 돈을 다 헌금한다는 거야. 나는 가서 단 한 푼도 헌금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확인하고 올 거야 라고 설교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끝이 찡해지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전 하나는 헌금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쭉 듣고 있으니까 이번에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설교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는 처음이구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은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참석했으니까 나를 울린 사람은 저 사람이 처음이지. 은하 하나는 헌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일기에 뭐라고 썼냐는, 결국 나는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틀어서 헌금하고 왔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지 휘필드의 집회 갈 때에는 절대 주머니에 돈을 넣고 가면 안 된다, 가면 다 틀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주머니에 돈을 다 털고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일기장에 뭐라고 썼을까요? 나는 설교 마칠 때쯤 돼서 돈을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다. 설교가 너무 감동되고 눈물이 쏟아져서 설교 시간 내내 돈 좀 꿔주세요, 헌금해야 되는데 돈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휘필드의 설교에 감동과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원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설교집이 역사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 선집이나 또 저널이나 또 일기나 이런 것들이 무려 391권이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일대는 그냥 매일매일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휘필드는 사교형입니다. 타고난 말빨이 있어서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기록이 거진 남아있지 않는데 탈탈 다 틀어도 일기 한 권 정도, 설교 요약본 얇은 거 한 4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존 웨슬리가 설교하면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휘필드가 설교하면 더 많이 모였어요. 3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휘필드는요 웨슬리보다 모든 면에서 서성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휘필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설교에는 강했지만 조직에는 약했다. 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다. 나의 추동자들은 모래밭줄처럼 흩어졌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속해 내에서 관리했다. 휘필드의 수고는요 자신과 함께 사라졌지만 웨슬리의 수고는 계속해서 결실을 맺고 놀랍게 성장했다. 휘필드는 대중설교에 성공했지만 조직을 만들지 못했고 웨슬리는 연결하고 조직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구세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조지 휘필드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료는 얼마 남기지 못했지만은 저 미국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계속해서 인도하죠. 그래서 휘필드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강력한 영적 부흥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미국의 부흥운동이 결국 한국의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주변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어집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한 나라가 살아나고요. 아멘. 전 세계의 복음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웨슬리가 54년간 사역하다가 89세의 나이로 죽을 때 남긴 유산을 보게 되니까요. 숟가락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전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낡아 빠진 코트 한 벌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웨슬리는 물질이나 유산은 남겨두지 않았지만 대신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남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국에는요. 그를 통해서 294명의 설교자가 세워졌고요. 무려 7만 1000명의 감리교인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200명의 설교자가 탄생하고요. 4만 3,000명의 감리교인이 있을 만큼 웨슬리의 삶은 큰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올해가 2022년인데 현재 우리 감리교회를 보게 되면요. 우리 감리교회는 1885년 부활절에 들어오게 되죠. 선교 137년을 맞이하는데 연회가 12개입니다. 6,652교회입니다. 12,000명의 목회자가 있고요. 125만의 성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감리교가 둘째 가르면 서러운 아주 큰 교단이 되었죠. 무려 6천만 명 이상이 감리교인이고요. 그리고 이 감리교의 형제인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교, 교단, 순복음, 구세군도 우리 다 감리교에서 뻗어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배재대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이하여대 있잖아요. 그리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지은 대학이고 병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1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이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 열사나 이준 열사, 그리고 상록수의 최용신 선생이나 신석구 목사님, 도산 안창호 스님도 우리 다 감리교인이죠. 이렇게 많은 유산들을 잔 웨슬리 목사님은 남겼습니다. 웨슬리는 평생 지구를 12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하루 평균 2번꼴로 약 4만 5천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스톨의 웨슬리 기념교회가 이제 뉴룸이라고 하는데요. 뉴룸 교회에 가게 되면요. 웨슬리의 동상이 말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분이 말등에서 보낸 시간이 말 밑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말탄 형상을 만들었죠. 요한 웨슬리가 이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성령 받지 않았다면 그냥 링컨 대학에 이름 없는 교수로 평생을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잔 웨슬리 후예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웨슬리처럼요. 날마다 경건 훈련과 성경 연구로 영적인 지식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는요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집사님, 권사님은, 장로님은 성경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불이 붙지 않은 마른 장작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불입니다. 아멘. 성령은 불이에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비로소 철을 녹이고 아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웨슬리 시대에 자가용이 있었더라면, KTX가 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이메일과 유튜브가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을 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가진 것은 너무 빈약했지만은, 비록 말 한마디밖에 없었지만은 불같은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멘. 웨슬리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열매를 남기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